육과는 이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내용을 전개해 나가요. 지금까지는 역사적 배경, 역사의 순서대로 많이 해왔고요. 대부분 그렇게 해왔죠. 그 다음에 지도를 통해서 본 그 구약의 흐름. 또 그 다음에는 또 문장, 골격, 세 골격을 가지고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각 권의 주제별로 또 했어요. 사실 구약을 지금 지난 8주 정도, 그렇죠? 거의 매주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전체적 흐름을 살펴보았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지금쯤은 구약에 대한 골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개의 골격,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역사, 체험, 예언, 이 세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역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몇 권이 17권. 그렇죠? 체험은 시가서를 중심으로 5권, 예언서는 몇 권 총? 17권. 그런데 대선지 5권, 소선지 12권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로 모세우경 빼고 12권인데 12권이 9권과 3권으로 나눠져요. 9권은 포로 이전이고요. 3권은 포로 이후예요. 예언서도 12권인데 9권은 포로 이전 선지자, 3권은 포로 이후의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주제별로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뭐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하냐? 뭐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들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아니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많이 제가 강조를 해왔죠. 근데 오늘은 그러면 그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뭐예요? 역사라는 게 인간의 살았던 이야기예요. 그죠? 인간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사건들. 근데 그 자손을 이어주고 그다음 또 자손이 또 살아가고 이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애 혹은 나의 역사, 그러면 여러분들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한 부분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 세상에 자손을 남기면 그 자손은 또 나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첫 시조인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까지 이어왔고요. 그 다음에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또 우리 이후에 이어간다면 이 모든 시작에서 끝까지를 누가 주장하시냐? 누가 이것을 이끌어 가시냐?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은 누구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그 속에 그 창조하신 그 주인의 마음이 무엇이냐? 마음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바꿔 가셨는지 혹은 만들어 가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관심이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는 누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 창조하셨던 가장 기본적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표출해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아들을 기를 때 내 얼굴에, 내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아니 먹칠하는 건 나아가서는 내 이름을 좀 드러내 줬으면 좋겠다, 내 대신 하고 양육했다면 그 무엇을 부모는 그 아이에게 기대하겠어요? 지속적으로 자기의 원함을 그에게 가르치고 그걸 기대하는 거겠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요즘에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인격체인데 왜 부모의 만족을 대리만족하냐, 자녀들. 이런 소리까지 막 하고 그렇죠. 그것이 인간의 뭐예요? 타락으로부터 온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식을 소유하려고 하고, 또 자식은 또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고, 그러니까 가족 관계도 깨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자기의 그 형상을 그대로 살아갈 때 나타난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살아가면 인간은 행복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인간에게 그 탐욕으로 인한 불행이 시작된 거죠. 자, 창세기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세요. 하나님은 제가 수없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얼굴과 몸이 있다 없다. 그런데 형상 그러면 우리는 뭘 봐요?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보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아보나요? 예, 얼굴을 통해서 알아보죠. 물론 이제 뒤태를 보고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죠? 뒤를 보면 멋있게 생겼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얼굴만 이쁘다고 잘생겼다. 저는 뒤태가 자, 그렇게도 알아볼 수 있지만 얼굴을 통해서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상 그러면 항상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착각이 오해되는 부분이 의무적인 걸 생각해요, 자꾸.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영과 같은 말은 바람이에요. 공기. 그 공기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형체시니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자기의 형상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드러내라. 이 말이 아버지가 가진 얼굴을 드러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가졌던 이상과 신념과 그 바램과 그 소원을 네가 좀 실행해줘. 너의 몸을 통해서 실행해줘. 이런 말이잖아요. 동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을 드러내기 위한 매개체로 무엇을 만드셨냐면 육체를 만드신 거예요. 몸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몸 자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 몸 자체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몸 자체로는 사실 이 뇌가 이게 지령하지 않고는
스스로 움직이진 않아요. 이 몸은. 그렇죠? 그러면 이 우리의 이 이성 머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주관하는데 이 이성이 어디에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생각이 어디에 주장되느냐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해 나가는데 이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영이에요. 영. 자,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는 이 영이 있는데 이 영은 이걸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음. 이 마음은 영은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서 우리의 몸으로 행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창조했던 이 창조의 원리 속에서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온전한 순수한 내 마음을 다스렸을 때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 속에만 잠겨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떤 일을 할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인격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줬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최고의 인격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이것은 왜 자유의지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세 분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안에 동일하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지는요,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수도 있지만 죽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그 아들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그 십자가 앞에서 전날 밤 예수님은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잔을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세요. 나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자유의지, 이 하나님 안에 있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공유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로봇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인 자유의지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범죄하게 된 거예요. 사탄 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선악을 구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선악과라고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 선악은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인간이 선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만 선악을 구분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은 오직 선한 양심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은 그 앞에 화영금을 두셨다고 제가 이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인간이 창세기에 변화되었어요. 이것을 회복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주인이 되는데 이 영을 주장하게 된 것이 누구냐?
바로 세상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에요. 이 세상령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이거고요.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주인이야. 너의 성취를 위해서는 해. 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 왜요? 출세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혹은 선을 위해서, 너의 이상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인격적인 이 세상의 도리로는 인격적 삶을 살아요. 왜? 내 안에 나의 이상과 꿈이 올바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머리는 거기에 주장을 받으면 그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몸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선한 인간의 길에서 선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 주장하는 바가 세상 역이기 때문에, 혹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장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이다, 악이다? 악이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 안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한 세력에서 건져내시고, 그것을 죄라고 불러요. 뭐 우리들의 범죄한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낸 것이 범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악한 세력에서, 죄의 본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래서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셨어요. 전에는 너희가 죄인인데 이제는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래 있어 너희는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행위적인 것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위적인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행위적인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요, 모든 것을 죄를 씻어야 돼요. 모든 것을. 이게 가능해요, 안 해요? 안 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여기 죄들에서 아니고 죄라고 하는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선물로 주세요. 이거 성령이에요. 다시 창조로 돌아가죠. 창조로 돌아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누가 다스려요? 성령이 다스리시고, 그 성령의 주장을 받으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 이 땅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온전히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직 충만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 계시록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요,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왜 그래요?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들어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몸을 주장하시니,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지금 이거 이야기하려고 길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왜 관심이 있느냐? 자기의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회복하시고, 회복한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어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도록 계획하셨다. 예.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 안에 포함된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창세기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시작하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에서 이 역사는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아들이 있는 자와 아들이 없는 자, 하나는 믿음의 계보와 하나는 불신의 계보,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 이 두 개로 나눠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적으로 그것을 이 교재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읽어보셨죠? 이 교재에서는 모든 역사는 두 개로 나눠져 있다.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창세기, 자, 페이지 103페이지. 창세기는 두 가지의 시작이었고요. 출애굽기는 두 가지의 구출이었대요. 민수기는 두 세대, 불신앙의 세대와 새로 태어난 시대. 103페이지예요. 그림 보시면 돼요. 여호수아는 두 가지 분할, 땅 나눠줬다. 사사기는 7번의 주기를 반복해 나가는 거고요. 사무엘상은 2명의 통치자 사무엘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더라. 하나는 생명을 주는 나무요, 다른 하나는 생명을 잃게 하는 나무였어요. 자,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가인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벨이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고, 즉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했던 자이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냐면 믿음에 있었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있었다. 자, 아벨이 죽었어요. 가인이 때려 죽였어요. 그 뒤에 그 아벨을 대신해서 누구를 줘요? 셋을 줘요. 여러분, 아담이 아들 셋밖에 안 낳겠어요? 900년 살았어요. 예. 우리 외할머니가 96세에 돌아가셨나요? 옛날 분치고는 많이 오래 사셨어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딸 넷을 낳으셨어요. 딸 넷 낳고 이제 수절하셨는데, 그 딸들이 자손을 낳아서 제가 한국 떠날 때 외할머니의 자손이 120명 정도 됐어요. 한 세계가 지나면서. 큰 이모가 9, 둘째 이모가 11, 셋째 이모는 더 낳았어요. 왜냐하면 양자까지 있었거든요. 저희가 제일 적어서 7. 예.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뒤에 또 시집가고 장가가 또 낳겠죠. 근데 우리 때는 뭐 2명, 3명 낳았다 할지라도 벌써 100명이 훨씬 넘는 거예요. 1세대가 지나기 전에. 90년 생애를 사시면서. 생각해보세요. 900년 사셨다니까요. 이야기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딱 둘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 죽으니까 또 하나 줬대요. 왜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다른 하나는 사탄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인간밖에 존재하죠. 하나님의 시선에는. 자, 창세기 6장 보세요. 오늘 창세기를 못 벗어나겠죠?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습니다. 찾으셨어요? 창세기 6장. 창세기가 계시록 다음에 있어요. 네.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계시록 있고 창세기로 돌아가요. 자,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낳았어요.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데 모든 여자 아내를 삼았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니 이해되지 않는 말이 갑자기 나오죠. 그런데 5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이 나오고 그 전에는 셋의 후손이 나와요. 그래요? 셋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이러 했다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가인의 자손이 쫙 나오고 이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더니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은 셋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본다면 가인의 자녀는 사람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혼합되어졌을 때 그것은 세상에 영혼을 사냥하는 네피림을 만들었어요. 리모시라는 아주 무서운 영혼의 사냥꾼을 만들었어요. 영혼을 죽이는 자들을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지난 목사님이 2주 동안 에스라를 설교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섞여진 그 통혼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시면서 이게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혼음이죠. 결혼이죠. 그러니까 우상신을 섬기는 여자들을 수용시켰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서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을 섬기는 자들과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결과적으로는 창세기 6장의 5절이에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보세요. 악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되어지면요.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되냐면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이 유익을 위해서 결탁했거든요. 자기 안락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결탁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들은 거대한 것을 이루었어요. 굉장한 것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떠난 항상 떠난 모든 계획이 악해요.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했던 거예요. 인간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두 가지의 시작 창세기에 보면 하나는 인류의 시작이 네 가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족장 히브리 민족의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창세기 11장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마치는 게 바벨탑이에요. 이 바벨탑의 근거가 이 세상 곳곳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유럽 다 곳곳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족장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교재 107페이지에 보면 데라가 나와요. 그죠? 이 데라의 아들이 하란이라고 있고 나홀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었죠. 하란은 일찍 죽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아들이 롯이 있어요. 그죠? 롯.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함으로 그곳에서 멸망될 때 딸 둘과
그 피신했다가 딸들로 말미암아 이어진 후예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선대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영원히 나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저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여인 누구? 아니요,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를 이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언급해 드렸죠. 자,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몸종이에요.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여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또 쌍둥이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족장의 후예가 그 에돔 땅이라고 하죠. 에돔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에돔의 후예가 잘 들으세요. 헤롯이에요. 이두메라고 되어 있어요. 헤롯 왕은 에서의 후예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섞여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데라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12형제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의 그 명분을 요셉으로 이어가요. 그래서 장자는 유업을 2분깃을 받게 돼 있어요. 2분깃. 장자는 큰아들은 분깃을 2로 줘요. 그리고 다른 아들은 1,1,1,1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족장에 포함되게 돼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는데 요셉의 족장, 요셉은 요셉 지파로 나누지 않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눠져요. 그래서 두 지파를 가지게 돼요. 그 대신 레위를 빼세요. 하나님께서. 레위를 빼내가지고 레위는 나에게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족장으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자, 출애굽기는 먼저 육신의 구원, 그들의 종으로부터 구출된 이야기가 1장에서 19장에 나온다면 20장에서부터는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가 신의 산에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했던 이야기예요. 자, 민수기는요, 가네스 베네야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스파이들이 들어갔다가 두 부류로 나누죠. 하나는 믿음의 부류, 누구와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다른 10지파는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죽었다 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 방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시대와 신시대의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요, 민수기는 109페이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평균 82번의 하루에 82번의 장례식을 치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난 사람이 40년 동안 죽은 거죠.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82명씩 죽었다니까요. 오늘날에 전 세계로 보면 더 죽죠. 자기 민족만 그렇게 했다니까 엄청난 수가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을 보면요, 그러면 곳곳에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 믿음으로, 그거 보셨죠?
110페이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불신해서 이 세상에 다 죽어갈 수 있지만 오직 그렇지 않은 두 명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마치 베드로가 신앙 고백과 하는 것 같은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믿음을 보인 베드로에게 칭찬하셨다. 자, 110페이지 첫 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믿음을 조건으로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책을 보면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의 계보와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계보를 구분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두 가지의 땅의 분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데요, 반드시 따라야 될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된다. 11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두 가지 분할 표 있죠? 그 바로 밑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분명히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만 했단 말이에요. 아유, 그 엄청나게 강한 성을, 여리고성은 산에 있거든요. 근데 산지 위에 성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성을 그냥 돌기만 했다니까요. 하루에 한 번씩 돌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성이 무너질 수 있냐고요. 그 사람들이 발자국 소리가 쿵쿵쿵해서 성이 흔들렸나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7번 돌았어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때에 나팔을 불었더니 성이 와르르 물어내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우연일까요? 그 시간에 정확하게 7번 딱 돌고 나니까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성이 있어요. 아이라는 성인데요. 그 아이성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서 다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야, 우리가 몇 명만 올라가도 되겠다. 올라갔는데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막 울고 불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간담이 녹았다. 그냥 두려워 떨었어요. 이 작은 민족에게 이렇게 지는데 아니 얼마 전까지만 그 큰 여리고성 무너뜨린 사람들이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 중에 죄악이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11페이지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은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다음 아이성의 참패를 맛보았다. 그들의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겼기 때문에 첫째는 아간이 하나님께 속한 여리고의 전리품 일부를 감추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아이성이 여리고에 비해 무척 약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공략 방법을 묻지 않고 공격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쯤이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이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스토리는요. 구약의 스토리는 바로 우리라니까요. 우리 자신. 우리의 인생이 여리고성 같이 무서운 게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기도하고 매달려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네가 안 해주면 안 돼요. 막 매달려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이루어주시면 자기가 잘해서인 줄 알아. 그리고는 다 취해버려요. 내 이익으로 다 취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 아간처럼. 그리고 나서는요. 문제도 안 될 것 같아. 이것쯤이야. 내가 이건 할 수 있겠지. 그럼 하고는 펑 넘어져요. 안 돼. 그러면 그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이것도 안 돼요? 그래요. 안 물어봤잖아요. 안 물어봤잖아.
그것이 바로 너희의 인생이야. 이것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사기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반복되는 인간의 죄악. 성공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그때는 돌아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다시 일으키시고 이 쳇바퀴 돌아가는 그러한 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겠느냐? 아니라니까요. 여호수아의 승리하는 삶을 원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여호수아의 승리하는 삶일 것이니까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왕이 없으므로 내 맘대로 행해서 실패하고 이러한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선택이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고 고쳐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지식을 쌓는 것이면 여러분 여기에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쌓으려면 학교 가세요. 학교 가면 지식을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 속에 보는 오늘 지혜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은요. 사무엘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어요. 이 마지막 사사에게 하나님이 세워준 그 리더예요. 사사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선견자와 같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인간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개자죠. 매개자. 중보자. 그런데 사람들이 사무엘을 원하지 않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다스려 줄 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이끌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화가 났죠. 그리고 삐졌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 나를 싫어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원하네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거다. 네, 왜 그래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있었지 사실은 인간의 대표로 있지 않았어요. 사무엘조차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죠? 자, 그래서 통치의 개념 속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왕이다. 다른 하나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이것이 왕의 자세예요. 왕의 자세.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개인적으로는 다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내 생에는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왜 잔소리가 하면 내가 내 일은 알아서 하는데 이러기 시작하잖아요. 내 개체성이 완성된 후에는. 맞나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 짜증나죠? 어떤 때는 짜증나죠. 짜증나게 해요. 네, 그리고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왜 그래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가정, 나의 사회, 나의 직장, 나의 시간, 이 인격 안에는 내가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왕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이 왕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이 있고요. 그러니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인정하는 왕이 있고 내가 왕이야 하는 왕이 있다니까요. 사울은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다스리는 인간. 인간이 나를 인정해주고 인간이 나를 높여주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성취와 그러한 것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사울과 같은 왕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왕이 시키는 대로 왕이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은
다윗과 같은 왕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나 자, 다음 사무엘하 7번으로 가봅시다. 끝났죠? 7번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한번 보죠. 7번으로 가면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주에 117페이지 그 그림이 있어요. 올라가다가 평행 가다가 뚝 떨어지는 그림 있죠? 화살표. 거기에 보면 제일 위에 12장에 밧세바와 범죄한 사건이 나와요. 사무엘하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고 섬겼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딱 그 중간에 12장에 24장까지 돼 있는데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급변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그 본분에서 떠나니까 그 삶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다윗의 생애였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경계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사무엘 하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 이 역전 드라마 인생의 최고의 인생을 배운다 이런 제목으로 구약 드라마 7번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역사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약의 역사를 배워왔지만 역사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야기로만 배우려고 하면 성경 이야기의 정보만 습득하려면 어려워요. 성경책이. 그런데 역사는요. 그들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여야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그들 안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면 나에게 교훈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되고 그 속에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이야기는 바로 누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 속의 주권을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간섭하시고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또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 예배케 하시고 이날을 귀하고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